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어떤 분입니까? 1절로 올라갑니다. 나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드디어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태초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것은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영원한 과거를 말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과거입니다. 이것이 태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영원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그 영광의 찬란함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감격합니까? 그 영광 앞에 여러분은 압도되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흥분과 마음의 뜨거움을 느낍니까? 아니면 여러분 돈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까? 쾌락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 그것은 별 흥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나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옥 목사와 같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을 열고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옵소서. 그렇다면 그 영광을 보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영혼의 질병은 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볼 때마다 헛된 세상 영광에 취하여 있던 내 마음은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그 영광의 눈이 열리면은 오늘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집니다. 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표정, 그런 말씨, 그런 행동, 그런 생활 패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지 주님의 영광을 아직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 보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1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헷갈리는 말이에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진짜 참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원론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신 하나님이시요, 진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소사이어티를, 커뮤니티를 가지고 계세요. 기독교가 공동체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개인주의를 배격합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부터 시작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연합과 일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민족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주특기는 분열과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성은 한 사람이 모였건 두 사람이 모였건 10사람이 모였건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말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먹을 때입니다. 그 실체를 내가 인정하고 그 실체를 내가 받아들일 때, 요한복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시는 장면을 감격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창조의 권세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믿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
바로 그 스위치가 말입니다. 집안에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어도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밝은 빛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한 것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입술로 시인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거룩한 나라여 그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세를 자녀들에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가정 예배를 볼 때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한 말씀을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시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미술의 말이 저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축복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에 우리가 잘 사용함으로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모든 일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Rise Up, jhis.tv